우리를 위해서 귀를 준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준비하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와 같은 모습으로 나에게 오셨습니다. 세상의 소망을 두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오심이 아무 의미가 없는 소식일 것입니다. 그러나 목자들은 감격했고 천사들은 찬양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감격과 기쁨의 날이 되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에도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로, 위로로, 치유로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님을 통하여서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받는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앞서가 주시고 뒤에서 보호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배드리오니 우리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주여 나를 주의 성소 삼으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주의 성소 만드소서. 순결과 거룩 진실하게 감사로서 당신을 위해 주의 성소 되리. 주여 나를 주의 성소 만드소서. 순결과 거룩 진실하게 감사로서 당신을 위해 주의 성소 되리. 주여 나를 주의 성소 만드소서. 순결과 거룩 진실하게 감사로서 당신을 위해 주의 성소 되리. 우리 교독문 118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니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가운데 주는 하늘을 열고 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98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해변서 떡을 떼사 무리를 먹이어 주심같이 영생의 양식은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인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무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인 날 푸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에는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오늘은 이정훈 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주일 성소를 마련해 주시고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함께 이곳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아버지, 지난주를 보냈던 저희의 행동, 생각, 마음들이 있습니다. 잘했던 것이 있다면 칭찬과 축복을 주시옵고 혹여 아버지께서 원하시지 않으시는 저희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떠올려 주시어 주님의 자녀로 바르게 서 있을 수 있는 믿음의 양심을 채워 주셔서 맞이할 다음 주는 실수하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사랑으로 안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구하오니 마음과 생각의 어두움은 즉시 물러가고 주님 저희 안에 오셔서 오직 하나님께로만 공급받을 수 있는 빛과 능력과 선함과 평안함이 오늘 예배로부터 즉시 임하시길 원합니다. 곧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는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쁘고 귀한 날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 각자의 삶 속에서 준비하고 세상의 어떤 생일보다 기념일보다 약속보다 예수님이 오신 날을 제일 기쁘게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신 외아들이시며 기꺼이 저의 영혼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도록 하셨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의 원죄에서 구하시길 원하셨음이며
지키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 또 이 예배의 자리에서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도 저희의 삶을 다른 일을 위해 내어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교회, 적은 성도, 우리 연동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 든든한 목사님과 사모님을 세워주셨고 기도해 주시는 든든한 권사님들이 계시며 자매와 같은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감사와 기쁨을 나누기에 모자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는 기다림이라는 인내를 배웠습니다. 그 시간을 기도하며 소망하는 마음도 배웠습니다. 이제는 교회에 한숨이 있지 않도록 저희 교회의 필요함을 보아 주시옵소서. 함께 섬기고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성도님들을 불러주시고 예배와 선교에 나눌 수 있는 물질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연동교회로 더욱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각 모서리 돌로 섬기시는 분들을 아버지 아시오니 건강의 연약함에 회복을 주시옵고 모든 걸음과 손길에 하늘 아버지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만남과 섬김에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이제 오직 열매만 열리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믿음의 1세대를 세워주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가족들을 하나님께 그 이름들 기억하여 주시고 불러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혼을 감싸 안아주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드립니다. 이곳에 모인 아버지의 청소년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신 달란트를 알게 해주시어 귀하게 여기며 땅에 묻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달란트를 불리는 지혜와 용기를 주옵시고 아버지께 감사로 돌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길 기도합니다. 세상의 것을 분별하여 빛과 소금으로 걸어가는 걸음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오실 날을 기다립니다. 귀하신 예수님 환영합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요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이는 남자가 한 5,000명쯤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아멘.
우리 지난 주에도 그 마가복음 본문에서 오병이어 이야기, 그 이야기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이야기로 오병이어 이야기를 이제 나누었었습니다. 오늘도 그 다른 본문이 누가복음 9장 말씀에 있는 그 오병이어 말씀, 오병이어 기적,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찬양 같이 한 곡 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인데요. 1, 2절인데 두 번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한 번 더 해볼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오늘 우리가 나눌 마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 말씀하고도 꼭 맞는 말씀이고 바로 그 말씀이죠. 너무 귀한 찬양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한번 언급했었는데 이 오병이어 이야기, 오병이어 사건은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적인 일들로 받아들여졌어요.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해질녘에 변변치 않는 게 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먹고도 남는 그 역사를 경험했으니까 얼마나 마음에 크게 충격으로 와닿았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 오병이어 이야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개 복음서에 모두 다 적혀 있어요. 초기 원시 복음에 예수님의 이야기 가운데 이렇게 4복음서에 다 기록된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몇몇 있는데 그 중에 한 말씀이 오병이어 바로 이 이야기예요. 왜 이 이야기가 사도들이 또는 그 당시의 믿음의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해주고 싶어 했을까요? 사복음서에 다 기록을 하고 싶어 했을까요? 또 그렇게 되었을까요? 자기들의 상황과 너무 똑같은 거예요. 로마의 압제하에 있고 강력한 유대교의 그 아성 아래에 있는 조그만 초기 원시 기독교도 아니죠 그때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을 메시아로 고백하며 따르는 아주 소수의 종파일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 험한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주님을 더 신실하게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떠올렸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주변의 상황은 아무것도 주어진 것이었고 갖추어진 것이었고 미래가 보장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언어적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다는 것 말고는 전혀 갖추어진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야기를 확실하게 붙잡은 거죠. 그래서 믿는다는 사람들마다 또 믿게 하고 싶은 사람들마다 이 이야기를 전해준 거예요. 보잘것없지만 주님이 하신다. 보잘것없지만은 주님이 우리를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먹여주신다. 지켜주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기 때문에 복음서 기자마다 이 오병이어 이야기를 다 적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유포한 것이죠. 우리에게도 똑같이 중요하죠. 그 시대 그 당시에 살았던 분들에 비하면 우리가 풍족하게 살지만 또 예배당이라는 것도 있어가지고 나와서 예배도 드릴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더 좋은 여건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속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사건들, 염려와 걱정들을 생각하면은 또 우리도 이 말씀을 붙들지 않을 수 없어요.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과거의 사람들을 먹여주셨듯이 우리도 먹여주실 것이다. 우리를 만나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으로 이 말씀을 다시 이제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필요가 있죠. 이미 수차례 수백 번 더 들었을 이 오병이어 이야기지만은 다시금 회상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다시 새겨보았으면 하는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몇 가지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예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긍휼과 은총 또 채우심을 맛볼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몸부림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나고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둘러싼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고 그냥 좌절하고 원망하고 포기해버리면은 절대 앞으로 진일보 한 발자국 내디딜 수 없어요. 또 하나님의 이미 와 계신 그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분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10절 11절 말씀해 보시면은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했습니다. 제자들을 파송해서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했죠. 또 귀한 일들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역 보고를 예수님께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세다라는 마을로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가셨어요. 조금 쉬라는 의미도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했었습니다.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갈릴리 건너편에 있는 그 마을로 떠나가셨어요. 그런데 떠나가셨으나 아주 군중들이 예수님이 그곳으로 갔다는 걸 알고 따라왔거늘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기들이 경험한 예수님을 더 확실하게 알기 원하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계속 머물기를 원해서 또 들려주시는 그 달콤한 생명의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듣고 싶어가지고 예수님이 가는 대로 지난주에 봤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배를 타고 도보로 예수님께로 막 달려간 거예요. 그분을 놓칠세라. 가까운 거리건 먼 거리건 기후를 따지지도 않고 조건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든지 주님 가까이에 있고자 한 말씀이라도 더 듣고자 예수님 계신 곳을 따라갔던 것이죠. 그러자 그곳까지 따라왔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을 따스하게 맞이하시고 영접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시고 또 병 고칠 자들을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의 환경 가운데에서 들어야 될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듣게 되고 또 몸과 마음과 영혼의 병을 고침받고 치유받고 회복된 것은 그 이유가 예수님을 간절하게 사모하고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서 그분을 따르고 싶어하는 그 갈망이 가득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그런 갈망, 사모하여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넘쳤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었던 것이죠. 시편 107편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오래 믿었건 또는 금방 믿었건 상관없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님께 가까이 한 걸음이라도 더 나가고 싶어하는 그런 아주 간절한 갈망, 이런 것들을 가지면 좋겠어요. 아니, 가져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기 원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께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하는 이런 고백과 간구를 주님께 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그런 가운데서 주님이 베푸시는 큰 은혜를 맛보는 우리 다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당신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을 원하시죠. 합리적인 판단이나 논리적인 어떤 계획보다는 주님 말씀이라면은 어처구니 없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 따르는 사람을 주님 기뻐하세요. 12절과 13절 상반절에 보면은 이런 어구들이 있습니다. 날이 저물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날이 저물어라는 말과 또 너희가 라는 말은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말이에요. 날이 저물어 갔어요. 이제 상점도 문을 다 닫고 뭔가 먹을 것을,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먹거리를 제공해 줄 만한 시간이 아닌 거예요. 날이 저물어 버렸어요. 더군다나 너희가 누굽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는데 제자들이잖아요.
제자들도 거렁뱅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가면서 전도하면서 누가 주면은 감사합니다 먹고 또 누가 주면은 또 마시고 이러면서 전도를 하면서 다녔거든요.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다녔거든요. 그런데 날이 저물어서 어디 뭐 구할 것도 없고 양식을 구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자기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 주라 이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라는 아이고 저 예수라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가까이 할 가치가 없을 것 같다. 계산이 안 돼. 계산이 답이 없다. 말하면 다 되는 줄 아는가. 뭔가 환경이 갖춰져야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그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안 된다. never.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이야말로 절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고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가 없죠. 말씀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런 말씀 있죠, 그죠? 많이 들어보셨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을 때 이때 말하는 순종은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진 상태에서 합리적, 논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오케이 하는 그 순종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하는 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순종이에요.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제사 드리고 뭐 이런 것보다는 안 될 것 같지만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한 발을 내딛는 그 순종의 사람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 사람이 주님의 은총을 맛볼 수 있는 거죠. 모세가 홍해를 건너려고 했을 때 그 홍해만 바라봤으면은 절대 못 건너요. 절대 못 건너요. 안 건너요. 못 건너기도 하지만 절대 안 건너요. 죽으려고 거기 들어갑니까? 들어가도 죽고 안 들어가도 죽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오니까 이제 어떻게 하든지 그냥 어떤 상황이든 죽는 것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홍해에 한 발걸음을 내디뎠어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지시하시는 그 땅으로 나갔어요. 구원을 얻은 거죠. 상상할 수 없는 합리적, 논리적 사고를 훨씬 뛰어넘은 하나님의 영역에서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던 겁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요단 동편으로 갔거든요. 근데 그때가 마침 엄청나게 물살이 세고 범람하던 시기였어요. 들어가면 죽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발을 딛고 그와 함께 제사장들이 복궤를 메고 그리 들어갔어요. 합리성, 논리성하고 전혀 상관없는 실천, 순종을 한 거죠. 말씀을 따라서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그 자리로 간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너 다 죽는다. 유대교 사람들이 로마 군인들이 그랬을 때 죽어도 나는 예수님 따를 거야 라고 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주춤주춤하면 할수록 은혜의 자리에서는 점점 멀어지고 주님으로부터도 멀어지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씀했죠. 아주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믿음 생활을 하는 분들에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1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했습니다. 내적으로 우리의 주변의 상황이 날이 저물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끄신다라고 했을 때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나가는 우리, 그래서 주님의 예배해 주신 은총을 맛보는 우리가 다 되면은 좋겠습니다. 비슷한 말이기도 한데 주님은 도전하는 자, 순종하는 차원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순종하여 도전하는 자가 비록 두려울지라도 그렇게 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13절, 16절, 17절에 보면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다. 그 단순한 이제 문장으로 보면 그냥 먹을 것을 주라 해서 나누어 주었고 사람들이 다 배부르게 먹었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 상황을 우리가 이렇게 딱 TV로 보듯이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은 이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12명의 제자잖아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 12명이 하나씩 가져도 다 못 가져요. 나눠 갖지도 못하는 거예요. 7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냥 덩어리로만, 개수로만 표면적으로 보면은 물고기 2마리, 떡 5개, 7개예요. 7개. 그리고 12명이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전달해야 되는데 남자만 5,000명이었으니까 그 최소 뭐 10,000명 이상, 수만 명 정도가 모였을 수도 있겠죠. 그 동산에. 근데 예를 들면 7개 들고 나갔어요. 나가다가 이 사람한테 하나 줬어요. 6개네. 또 하나 주고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예. 물론 뭐 그 덩이라는 게 뭐 엄청나게 큰 덩인지 조그만 건지 그렇진 않을 거예요. 분명히 어린 아이가 가진 떡덩이 떡 5개, 보리떡 2개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2개니 5개니까 별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순종했어요. 이거 7개까지는 가능한데 8번째 사람은 어떡하냐, 이거 큰일 났네. 네가 가라, 네가. 이렇게 부끄러운 일 당하기 싫으니까 네가 가라고 막 이렇게 제자들끼리 서로 미룰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그 사람들이 나가서 이렇게 나누어 준 것이죠. 무모한 도전이죠. 무모한 도전. 모험이죠. 모험. 그렇지만은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도전했어요. 그죠? 주고. 선지자가 마르지 않는 기름과 그 이야기 아시죠? 떡덩이 이야기. 과부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죠. 가진 것을 다 이제 선지자에게 이렇게 배고프다고 해서 대접하고 나니까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가진 항아리에 마르지 않는 기름과 떡덩이가 가루가 생겨서 그 어려운 시기를 다 면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 구약에 있죠. 순종하고 두려울지라도 도전하고 모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조금 전에 예를 들었었는데 그들처럼 해나갈 때 주님께 다 맡기는 거죠. 100% 신뢰하고 진짜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마음으로 도전해 갈 때에 그 끝자락에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채우시는 은총, 구원하시고 도우시는 은총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가 가진 것이 보잘것없지만 별 볼 일 없지만 그 작은 것까지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시죠. 다른 사람을 살려 나가신다. 어린아이가 해질녘에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 일행에게 제시했습니다. 또 그 부모도 분명히 거기에 있었을 텐데 부모님도 동의하면서 자기 가진 모든 걸 다 내어드렸어요. 보잘것없어요. 조그만 것이에요. 그러나 그걸 주님께 드리자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그 동산에 주님을 사모해서 모인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음이 있도록 하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셨죠. 나는 어린데 내 것까지 뺏어가냐? 저 사람에게 달라고 하지. 또 이거 있어봐야 뭐하냐? 이렇게 작은 것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변변치 않고 사람들이 봤을 때 코웃음 치는 상황일지라도 거기서 몸부림치면서
자기 걸 이렇게 드릴 때, 내어 드릴 때, 그게 뭐 물질 이런 것 아니고라도 자기의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삶을 드릴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현존한다는 것을 증거하도록 하신 것이죠.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예수님 곁을 떠난 사람도 있었고, 초기 교회 믿음에 신실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또 주변의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까 조금 마음이 약해져서 변심해서 주를 떠난 사람도 있었지만은 자기 작은 몸과 마음, 정성, 뜻을 주님께 온전히 드린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의 기독교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때 그냥 우살 것 없는 우리가 뭘 이겨낼 수 있다고 포기해버리자, 이제 그러면은 오늘의 교회, 오늘의 기독교, 오늘의 믿음 없는 거죠. 그분들의 작은 것이라고 치부되었던 것까지라도 드렸을 때 그분들을 통해서 살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예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오병이요, 꼴랑 그거 가지고 뭘 한다고 그러냐, 너 먹고도 배부르지도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일지라도, 자원이나 인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할지라도 나의 가정, 나의 교회가 가진 것, 작은 것, 그것이라도 주께 드리면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변변치 않지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십니다. 그 일에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작은 몸을, 마음을, 뜻을, 정성을 드리는 그런 우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도 잠깐 언급해서 말씀드리긴 했는데, 늦었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라고 할 때 됩니다. 안 된다, 늦었다, 절대 안 된다라고 할 때 그때 누가 나설까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12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날이 저물어 가매 여기는 빈들이 있나이다. 이제 다 끝났어요. 주님, 여기서 포기해야 돼요. 그러나 그때 주님이 등장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람들을 만족시켜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그들이 알도록 해주셨습니다. 늦었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할 때 그때 된다. 터널은 빛이 이르는 곳에 이르는 통로다. 제가 생각이 났어요. 한번 지어봤는데 터널은 빛이 있는 곳을 향해 나가는 통로다. 멋있는 말이죠? 적어 놓으세요. 터널은 빛이 있는 곳으로 가는 통로다. 아이고, 이게 시커먼 좁은 구덩이에서 이제 죽게 되었구나. 문만 닫으면 이제 완전히 무덤이네, 무덤. 그러나 그 앞을 바라보면서 세미하게 보이는 그 빗줄기를 따라서 전진해 나가고 또 전진해 나갈 때 더 넓은 광명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죠. 늦었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할 때 그때가 제일 빠른 때입니다. 제일 잘 될 때입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그 길을 붙잡는 우리가 되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가 비록 가진 것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 밖일지라도 주께 드리며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놀라운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실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기적을, 믿음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우리 개인 또 연동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가 일하시네 이 찬양 다시 한번 더 부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안 될 때 빈손으로 거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오병이어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그 놀라운 일을 행함에 있어 우리의 가진 것 보잘것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헌신하며 주께 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힘들고 어렵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개인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penang연동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317장 찬송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늘 잊지 않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감사치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 사랑을 베푸는 데 힘쓰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은 이 물질도 그런 소중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분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살리는데 이 모든 물질과 우리 교회와 섬김이 쓰임받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연동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예비하신 일용할 양식들로 날마다 채워주시고 바르고 훌륭한 길, 또 온전한 길로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에 어려움이 있다면은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치유하사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몸과 마음, 영혼으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이곳에 14년 전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맡겨진 소임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우리 될 수 있도록 더욱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말레이시아 땅 가운데에서 또 세계 곳곳에서 주님을 모른 채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사오니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통하여 구원받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635장 주기도문송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사랑 가운데에서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될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